9월 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인류의 위로가 되시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화요일 날 복된 날을 맞이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제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소위 정결 예식 할례를 받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의 율법에 의해서 그 예수님은 마지막 율법으로 오셔서 은혜로 문을 여신 분이에요. 신비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이제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럼 예수님은 최후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한 몸에 지고 율법을 끝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비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형벌대로 죽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지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율법이 말하는 정죄를 한꺼번에 잊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난지 8일 만에 구약의 율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드디어 인간이 신음하는 모든 율법의 굴레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소멸시키기 위한 그 은총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행위는 율법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제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늘 구원주로 오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시몬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죠. 누가복음 2장에. 그래서 이제 원래 중세 때는 항상 이 노래들을 보통 성전에서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예배당에서 많이 이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눅쿠 디미티스라고 시몬의 노래라는 라틴어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이제 당신이 놓아 주시는도다 뭐 이런 그 번역인데, 오늘 이 시몬은 여기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잠깐 묵상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러운 죄인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순종의 마음, 깨끗한 마음, 그를 통하여 오늘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벳의 어떤 불신앙, 또 사라의 불신앙, 물론 인간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이 훨씬 더 주님의 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게, 위대한 예배는 진정한 순종이다. 여기도 시몬도 어찌 그에게도 있어서 경건, 의롭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막 사는 자에게 그와 함께 구원 역사와 계시를 이루지 않는다. 고넬료가 그래도 하나님 만난 이유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경건, 이방인이었지만 이게 인간의 의로 경건한 것보다는 아마 그 안에 성령의 양심을 따라 경건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지시와 인도는 누구한테 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그릇이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시몬의 머리 위에 임한 성령도 바로 그런 것이었고, 시몬은 미래를 쳐다보는 예언적인 눈을 갖고 있게 됐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딱 타이밍이 맞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동할 때, 오늘도 너 사울에게 가서 할 때, 또 오늘 아나니아에게 감동할 때 자기가 베드로가 올 것을 또 다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아주 만남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인카운터라는, 만남이라는 영어를 써서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접촉에서는 분명히 선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딱 보자마자 성령이 충만하여 그대로 입에서 예언적인, 이 노래는 뭐 감상적인 여러분 그 서정시가 아닙니다. 예언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오늘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오늘 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앞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동일하게 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당대 로마의 아우구스토가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참 세상의 왕은 그리스도라 하는 선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가죽옷 속에 예비된 것이요, 만나 속에 예비된 것이요, 반석 속에 예비된 것이요, 오늘 주님의 모든 여정 속에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속에 예비된 것이요, 약속과 예비한 대로 오늘 다니엘서에 선명하게 오늘 4개의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왕적 제국이 임하는 것을 선명히 이루시는 그 주의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오늘 주님이 오신 건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여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이방의 빛, 캄캄한 이방, 죄악 가운데 사슬에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땅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하는 게 이제 이사야에서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예언적인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일어날 것이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이 불교나 선교나 유교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네 종교를 철학화시켜서 기독교, 종교, 유교, 불교 다 통하고 나는 아주 대각을 했다, 큰 깨달음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인간의 뭐 종교의 본질은 뭐 소위 화다 뭐 이렇게 말하고 통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별색이 다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은 말하지 않고 겉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용이 그렇게 화가 되고 통이 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깨달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몬이 이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자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흥한 거고 그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돌이 집을 짓는 주춧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져 심판받는 자가 있고 그를 믿지 않고 부인함으로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영원한 아름다운 반석 같은 교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5절 보세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 무섭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과 품고 있는 동기마저 드러내면서 성령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숨어있는 암이요. 네? 어떤 때는 그냥 엑스레이 가지고 안 보여요. CT를 하든 뭐 MRI를 하든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단층 촬영해야 그 안에 있는 암덩이가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낸다. 이 말씀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속에 감춰진 죄를 찔림받은 사람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없애려고 덤빈 거고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며 나간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치료자고 우리의 백신이고 영혼의 길입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할 때마다 아멘 순종은 나의 영원한 살 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한 성령의 대언으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므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옆에 두고 길 없는 길로 방황하며 하나님 가시덤불 속에 갇혀있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자유함을 얻으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